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판교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란 주제로 시작된 사경회가 오늘 넷째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의 주제는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의 주제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어제는 특성, 오늘은 사명에 대해 공부합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대쟁투에서 남은 자손은 사탄의 세력과 맞서는 주인공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남은 자손은 용이 분노하여 싸우려 하는 대상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의 역할을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간직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성을 가진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닌 딜레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대적으로나 특성적으로나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이 분노하여 나와 대항하지 않았으면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 계시록에서는 뜨뜻미지근함으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찬미가를 개편할 때 편집위원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편집위원들에게 올라온 성도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찬미가가 아닌 찬송가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타교파 성도들에게 재림기별을 전도할 때 우리가 찬미가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이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공부하면서 가져야 할 다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기쁘게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한 특성을 지니는 일, 남은 무리가 되어 사명을 받는 일, 용과 대적하는 일을 오히려 기쁘게 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전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자손의 대를 이어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역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성도들은 재림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주제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을 맡기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알고 보면 두 부르심은 서로 다른 종류가 아니라 사명을 받는
두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려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손을 향한 부르심은 1단계의 부르심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단계의 부르심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손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제의 말씀을 통해 복습해 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요. 세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 첫 번째인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일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계명 준수는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심을 받아야만 의롭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는 일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명 준수처럼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는 것 역시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대언의 영이었습니다. 대언의 영이 다시 말하면 예언의 신입니다. 이 예언의 신은 교회에 주신 기별이지 예언의 신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사명관수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는 일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계명 준수나 남들보다 더 올바른 기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이란 주제 속에서 다루어야 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남은 자손의 삼중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사명이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소개한 대사명 이외에도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탄생 배경은 선악의 대쟁투이다. 이들은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삼중 사명이란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중 사명이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쟁투의 과정에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 중 작은 뿔, 교황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삼중 사명에서 첫 번째가 율법의 회복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뿔에 의해 변경된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설명이 긴 두 계명이 나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이 매우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리에 이교의 사상을 섞기 위함입니다. 진리와 오류를 섞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단순히 우상 숭배라는 행위만을 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사상까지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의 정신을 훼손시켜야만 진리와 오류를 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뜨뜻미지근함으로 토하여 내칠 것 같은 교회입니다. 사탄이 이 마지막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2계명의 폐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중세시대 천주교회에서는 10계명에서 그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그 계명이 다시 성경에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태양의 탄신일인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일로 둔갑시켜 축제일이 되게 한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안식일 계명인 제4계명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안식일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십계명 정신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십계명의 정신을 분류하면서 첫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분류하고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명이라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의 10개의 조항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10개의 계명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이 됩니다. 사탄이 이 제4계명을 공격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훼손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세 암흑 시기에 작은 뿔의 세력이 훼손한 기독교 사상과 교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신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종교개혁을 통해 등장한 개신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남은 자손을 불러내셨음에도 마지막 남은 자손을 또다시 불러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개신교회가 어느 정도 개혁한 후 그저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삼중 사명 중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것이 바로 옹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실물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입니다. 말과 행실은 우리의 사상과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말과 행실은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한쪽 날개가 부실하면 새가 온전히 날 수 없음 같이 말과 행실이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의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하게 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당부가 우리를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삼중사명 중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대쟁투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세 천사의 기별이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재강림하신다. 그분은 인류가 이 사건을 위해 준비되도록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마지막 시대의 세상 거민들에게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삼중 경고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은 누가 전하게 될까요? 성경 주석에는 이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삼중 기별을 전할 세 천사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미 악인들은 멸망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켰다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 기별을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사탄의 주장과 정책이 드러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섬길 자를 스스로 택하게 되므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필 세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럼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분의 품성 중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품성 중 공의입니다. 그럼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지성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여러 신들 중 한 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성이고 도시입니다. 도시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높은 성벽 혹은 고층 건물이 하늘을 가리는 곳입니다. 하천은 복개 공사를 통해 보이지 않게 합니다. 길은 포장하여 다시 말하면 흙을 밟을 기회가 없어진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의 특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거나 이러한 하나님을 변형시키려 하는 교회나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유, 죄목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멀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또 쾌락에 치우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남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들도 사랑하는 것,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혼합시키는 것, 이것을 사랑의 남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또 하나의 모습은 사랑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대상을 멋대로 바꾸어 버린 것이라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품성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변형시켜 믿는 것, 그것 역시 음행입니다. 그러면 음행의 세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쾌락에 치우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향한 희생, 또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사랑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나만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예배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먹인 진노의 포도주란 어떤 것일까요? 포도주는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진리와 오류가 뒤섞인 뻔한 것들을 보게 되면 누가 그것을 믿을까 싶은데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무언가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는
포도주에 취해 이성과 판단력이 마비됨으로 얻게 될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면 안 된다. 거기서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선언은 누구를 향한 기별입니까? 바벨론에 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향한 기별입니다. 배도한 교회 안에 있는 참 백성에게 주는 기별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단순하고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차이를 보여줍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다룹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짐승과 그 짐승을 위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은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배한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짐승은 이 땅에서 사단의 대리자로 활동한 존재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참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해 정부와 손을 잡을 때 생겨날 배도한 종교 형태를 표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다시 설명해 봅시다. 짐승은 누구입니까?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와 유사한 연합체입니다. 그럼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짐승은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짐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판교 하늘빛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해 보십시다. 세 천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천사는 남은 자손, 곧 재림 성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쟁점은 하나님과 짐승의 우상 중 누구를 영원한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최상의 복음이며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예배하는 것 또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참 복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초청의 복음이 아닌 인류에게
복음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남은 자손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의 수행을 위해 남은 자손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의 믿음을 지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품성을 옹호하며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실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대쟁투의 마지막 전투를 맡고 있는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을 맞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배울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주의 오시는 날 당당히 주를 맞는 판교 하늘숲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